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염려, 두려움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또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할 때에 새로운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 가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당시 지역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죄로 간영되어 있는 소돔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강대한 나라이다. 예, 어떤 나라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요, 강대한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18장, 창세기 18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강대한 나라는 거죠. 강대하다는 말은 여러분 강하고 그 다음에 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강대한 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강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나 제국 같지가 않아서 세상의 나라나 제국들은 등장했다가 또 쇠퇴하고 또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토록 강한 나라로서 또 영원한 나라로서 존재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정복당하고 하나님 나라만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왕으로 등극하신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나라, 절대적인 나라, 강대한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 아닙니까? 과거에는 소련도 강대한 나라였고 그리고 또한 역사에 보면 여러분 로마나 그리스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은 역사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그 시절에는 강대한 나라였고 그리고 또한 패권 국가였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또 그의 나라들이 패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미국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 많은 경제기구가 있어요. 또 세상에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같이 미국의 애플 같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1등, 2등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런 기업들도 없어져요. 세상에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군대들도 없어집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결국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만 마지막에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그런 강대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대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이 축복을 누리는 나라이다. 예, 오늘 18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강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는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다 잘 삽니까? 다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을 과시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소외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요, 그 당시 로마의 역사를 보면 가장 잘 나가는 시대였어요. 이걸 우리가 박스 로마나라 하거든요. 로마의 부흥기다. 그것을 우리가 박스 로마나라 부르는데, 이 로마 제국 치하에 많은 속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로마 제국 하에 속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받은 것이죠. 군대에 차출돼야 되고요,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통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여유를 찾으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은, 한쪽에서는 속국이 되어서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면서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 하더라도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그런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그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와 공도를 따라 세워지는 나라이다. 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리고 어떤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거든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의와 공도를 따라서 행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공도를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인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거룩함, 그리고 또한 또 진실된 그런 것들이, 참된 선, 이런 것들이 의라고 할 수 있죠. 공도는 뭐냐? 바른 길, 바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고요? 의와 진리를 따라 세워지는 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곳에는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부패가 없고 부조리가 없고 불의가 없는, 모든 것이 바르고 참되고 거룩한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평하지 못한 불공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불공평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경우는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신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을 보면 청년들이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 마련은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불평을 토해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는 여러분 상처받는 일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눈물 나는 일도 없고 마음 상하는 것도 없고 늘 우리가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고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나라이다. 예, 오늘 성경 18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플랜이냐? 앞으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플랜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죠. 만약에 소돔성에 악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살고 있다 한다면, 만약에 그 의인이 악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다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성에 의인이 살고 있다 한다면 그 의인을 봐서라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하나님, 만약에요, 이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요, 5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5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45명만 있어도 그 의인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 고모라가 여러분 죄악이 간영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인과율을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주어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생각하는 거죠.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들을 봐서라도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요, 죽음 뒤에 맛보는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계시록 1장 6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강대한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진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또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지금 조금 있으면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그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자세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그 나라의 시민권자를 인정해 주시고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천국 시민권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라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다 한다면, 그 일을 해서 나의 자존심을, 나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격과 그런 특징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6번에 걸쳤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면서 한 번만 간청한 것이 아니라 1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왜 그렇게 그가 마음이 다를 정도로 이렇게 간청합니까? 이 소돔성에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성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6번에 걸쳐서 말을 번복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2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32절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45명, 40명.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마지막에 생각하고요.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한 이유는 이 소돔성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 한다면 말을 반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려고 하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은 뭡니까? 이 소돔성을 다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하나님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은 이 소돔성을 아예 다 멸망시키는 거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요구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정도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가졌던 원래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그 영혼들이 간청하는,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38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다.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그를 15년 더 살도록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베푼 것을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한다면, 회복될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어서 역사를 바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은 소돔성을 멸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거였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 구원받지는 못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래도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이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나라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나라이다. 예,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세상 나라는 소돔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 특징은 뭐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은 그 당시에서요 도시 가운데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런 어떤 문명, 기술, 문화만 발달한 것이 아니고요 죄악도 굉장히 빠르게 보편화되어 있고 발달하고 편만에 있는 도시가 소돔이에요. 영어에서 여러분 소돔을 소돔이라는데 이 소돔이라는 뜻은 뭐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 하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 앞에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도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장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깔려있는 그런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소돔 고모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요한계시를 보면 이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회개할 사람도 없고 그 속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심판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누굽니까?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또 선하신 하나님이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 백보자 심판 앞에서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 심판을 받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심판은, 이 재판은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상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어떤 불신자도 이를 달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같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막중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을 해서 기도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